알렉산더 이분 박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명문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하시고 하버드대 메디컬 센터에서 15년 동안 교수와 의사를 했었던 유명한 그런 의사요 또 교수입니다. 이분은 150회 이상의 논문을 썼고 국제학술지에 200회 이상의 논문을 쓴 뇌과학과 신경외과의 전문가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2009년도 갑자기 문제가 생기면서 혼수 상태로 7일간을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7일 동안 그가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오게 되어서 프로프 해분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천국에 대한 증명,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이 증언들을 그 당시 때 오프라 인프리 쇼에서도 방영을 했고 수많은 TV나 방송 매체에서 방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2년 뉴스위크저널은 10월호에 천국은 존재한다 라고 하는 기사로, 뉴스위크와 같은 데는 그런 걸 하는 잡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특집으로 그렇게 나올 만큼의 그 놀라운 파격적인 그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천국을 보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책으로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과학자이고 의사이기 때문에 자기가 보고 경험했던 것을 구체적으로 그렇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만이 아닙니다. 주변에 보게 되면 천국과 지옥을 다녀온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유튜브 보시면 많이 있고요. 저희들이 병원에서 전도하면서 많은 분들을 속에서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오늘 지금 이 김만곤 집사님이 전화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데, 이 김만곤 집사님도 7일 동안 혼수 상태에서 이 천국을 다녀오신 분입니다. 파주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7일 동안 있다가 깨어나셨는데, 나중에 하신 얘기가 꼭 1시간 다녀온 것 같다라고 하실 만큼 그 광경이 좋았다라고 그러셔요. 대표적으로 박용문 장로님, 나중에 목사님 되시죠. 이분 유명합니다. 깡패 출신이고 깡패로서 살다가 자살해버리려고 그 부인도 죽이고 자기도 죽어버리려고 했던 이 사람이 천국에 갔다 오게 되죠. 이분 50분 갔다 와요. 근데 그 50분 동안 갔다 왔던 거 가지고 이 전도를 했던 분이고, 박용규 목사님, 이분은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래서 시신을 장례 지내려고 하는데 살아나는 그런 어떤 분이셨는데, 이와 같이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죽었다 살아난 분들의 이 간증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듣는다고 해서 다 천국과 지옥을 믿느냐? 꼭 그렇지 않아요. 이분들의 공통점은 있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죽고 나서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공통적으로 증언을 해요. 좋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밋밋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무서웠다고 표현한 사람도 있지만, 공통적인 것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꿈도 아니고, 왜냐하면 내사 상태이기 때문에 꿈은 아니었어요. 근데 분명히 자기가 어떤 세상에 갔다 왔다라는 얘기를 해요. 몇 번 이야기했지만 주내에 계신 어떤 할머니는 교회 옆에 자기 집이 있어요. 그리고 갔다 왔대요. 죽었다 살아났대요. 그런데 그분은 교회를 안 다니시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죽었다 살아난 경험이 있으면 나는 예수 믿겠다라고 한 사람들이 많은데, 아무리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또 그 사람이 진짜라고 말을 해도 안 믿어준다는 겁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그 사람 말을 어떻게 믿냐 이거죠. 또 그렇게 경험한 사람마저도 안 믿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바가 뭔가를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말씀은 모든 사람이 죽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천국에 대한, 이 부자에 대한, 나사로에 대한 비유를 하기 바로 앞서서 13절에 예수님이 배경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13절에 집 주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비웃는 겁니다. 비웃었다라는 대목이 나와요. 왜요? 예수님 부자가 아니잖아요. 부자도 아니면서 썰을 푼다 생각을 한 거죠. 아니 네가 부자라도 되면서 한 얘기라고 한다면 들어주겠는데, 니도 뭐 아무것도 갖는 것 없으면서 무슨 부자하고 돈하고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면서 웃은 거예요. 그러자 이 말이 하나님과 재물을 섬길 수 없다라는 이 말이 맞는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그 다음에 17절에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그 얘기를 해요. 율법의 말씀은 하나도 떨어짐이 없이 이루어진다, 이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율법의 말씀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구약의 율법대로 살면 좋지만 사람들이 못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구약의 율법의 권위와 구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의 권위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데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오늘 본문 내용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고, 이 말은 곧 율법의 말씀과 동등한 권위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20절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을 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네. 아멘. 부자가 나옵니다. 19절에 보면. 근데 부자가 자색옷을 입었다고 그래요. 자색옷은 임금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리고 호화로이 잔치를 했답니다. 그러니 부자니까 매일 잔치를 하면서 맛있는 것을 또 잔치를 벌여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면서 그런 어떤 축제를 벌였다, 이 말이죠. 왕과 같은 자고 부자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 부자의 뒷문 앞에, 집문 앞에 한 거지가 있었대요. 근데 그 거지는 나사로라고 이름을 하는 거지였는데 온몸에 종기가 나고 질병이 와서 이제 곧 죽음 직전에 있었던 그런 환자였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알지만은 그 부자가 이 나사로를 알고 있어요. 그 음부라고 하는 곳에서 아브라함한테 말을 하기를 나사로를 보내서 우리 집에 가서 전해달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자와 나사로가 그냥 길거리 지나가다가 만난 사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문 앞에 있었던 사람 나사로를 알고 있었고 그 나사로를 평소에 늘 접촉을 했었기 때문에 나사로를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나사로는 거지였기 때문에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 상에서 떨어지는 거라도 좀 먹고 싶었는데 그것마저도 여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상처를 핥았다라는 그런 대목도 나왔듯이 그는 심한 중병에 걸렸던 것이죠. 2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아멘. 누가 먼저 죽어요? 거지가 먼저 죽어요. 그리고 부자도 죽어요. 우리도 죽어요. 다 죽어요. 그런데 이 죽음의 특징이 있어요. 거지는 죽자 어떻게 된다고요? 천사가 받들어서 그 혼을, 영혼을 받들어서 아브라함 품, 낙원이라고 하는 천국에 이끌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는 어떻게 되고요? 장사 지냈대요. 거지는 장사 지냈단 말이 없어요. 그냥 죽었대요. 그 부자는 장사 지냈대요. 다시 말하면 부자는 호화롭게 거대하게 장례식도 치르고 무덤에다가 안장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거지는 시신을 장사한지 안 한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죽으니까
아마 갖다 버렸던지 뭐 소각을 시켜버렸던지 그런 거예요. 시신이 그야말로 짐승처럼 그렇게 버려진 거예요. 그런데 그 혼은 천사가 받들어서 천국에 갔다라고 나와 있어요. 부자는 당연히 음부라고 하는 지옥으로 간 것이고요. 둘째는 음부라고 하는 곳, 지옥과 같은 곳인데요. 또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천국과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죽음 후에 가는 이 두 장소가 지상에서의 지각이나 지상에서의 감정을 동일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몸이 없는데, 몸이 없는 상태의 혼이거든요. 나중에 그 혼이 영과 혼이라고 그러는데 그 혼이 부활하고 나서야 몸을 갖습니다. 혼의 상태로 가 있는 건데 그 혼이 느끼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의 상태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33절에 보면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 음부에서 고통도 느꼈고요. 또 눈도 들었고요. 볼 수도 있었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말도 해요. 그러니까 죽어서 간 그 음부라고 하는 곳은 이 땅에서의 모든 것들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장소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음부라고 하는 곳이 나오는데 죽은 자가 가는 곳이에요. 쉽게 말하면 대기처소입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는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까지 기다리는 처소예요. 우리가 범죄하게 되면은 어디를 가게 되면 유치장에 갔다가 그 다음에는 구치소라고 하는 곳을 갑니다. 그래서 그 구치소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치소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재판장에 불려가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선고가 나면은 그때 가는 것이 교도소예요.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어디에 있냐면은 구치소에 있어요. 아직 교도소를 안 넘어간 겁니다. 왜냐하면은 판결이 내려지고 나서 간 것이 깜빵이라고 하는 교도소인 거예요. 이 음부라고 하는 것도 그와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두 중에 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 나곤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품에 가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죄 지었던 부자가 가는 건 음부라고 하는 곳이에요. 근데 그 음부도 깜빵이기 때문에 똑같은 감옥과 비슷해요. 그래서 불타는 곳이고 고통당하는 것이고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는 영원한 불목, 지옥이라는 곳에 가는 곳이고 거기서는 영원한 불이죠. 그러나 구치소나 교도소나 똑같은 깜빵인 것은 똑같듯이 음부도 지옥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어쨌든 그가 음부라고 하는 곳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 이 땅에서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느끼고 있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24절 후반에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한다. 이게 불타는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불에 타서 사람이 3분의 1만 화상을 입으면 죽어요. 그런데 안 죽는다는 거예요. 이 음부에 있었던 부자는 안 죽어요. 안 죽기 때문에 이 고통이 너무너무나 괴로운 것이죠. 불에 타서 죽어버리면 끝인데 안 죽고 영원히 고통을 당한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잖아요. 영원하다는 개념이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이 부자가 당하는 이 인부의 고통이 영원한 거예요. 죽음으로 끝이면 차라리 모든 걸 모르고 나서 이제는 난 이제 끝! 자살을 하든지 끝! 그러면 끝난 줄 아는데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고 나서 간 이 음부란 세상 속에서는. 그래서 이 부자가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 넣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소서. 나사로 좀 보내가지고 물 한 방울이라도 주면 시원하겠다고. 물 한 방울도 없는 곳, 잔인하기 그지없고 저주받은 그곳, 이게 음부고 지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곳, 우리가 말은 이 세상의 지옥이라고 하지만 이 세상의 지옥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야말로 영원한 지옥. 그런데 이 땅에서 느끼는 고통을 똑같이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겠냐 이거예요.
실제로 병원에서 여러 환자를 만났을 때 제일 고통스러운 수술, 제일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화상 환자들이더라고요. 여러 가지 질병이 있지만은 화상 환자들, 이 온몸이 막 갈갈이 찢어진대요. 이 불타면은. 그리고 나서 여기가 이 피부가 노출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고통이 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부자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음부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삶과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하고 관계가 있어요. 20절 말씀에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을 한 거지가 라고 나와요.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근데 이 거지 이름은 나사로라는 이름이 있어요. 이 히브리어가 엘르아젤이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의 단어라고 그래요. 그리고 헬라식 표현이 나사로라고 합니다.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움이시다, 그런 표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이겠죠. 그러나 그 이름을 기록한 이름은 뭐겠어요? 그는 하나님을 믿는 자였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한 자다, 그런 뜻이겠죠. 오늘 본문은 사실 정확히 보면은 부자가 왜 음부에 갔는지, 그리고 이 나사로가 어떻게 아브라함 품 낙원 천국에 갔는지가 안 나와요. 그냥 부자는 즐겁게 살다가 지옥 간 거고 괴롭게 살다가 나사로는 천국 갔다, 그렇게만 나와 있지 이들이 어떻게 갔다는 대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추정해 보건대 나사로란 이름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을 가지 믿고 사는 사람이었다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이 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번역인데요. 25절 얘야 뒤돌아보아라. 네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보살을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얘야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대신한 이 아브라함이 부자를 향해서 얘야 라고 말해요. 그 얘기는 뭐죠?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는 뜻이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이 말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을 믿고 있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 그래서 에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알고 있었고 성경을 알고 있었던,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이 땅에 살았을 때 온갖 호사는 누렸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알지만 부자가 탈세했다든가 불법을 행했다든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부가 됐다는 얘기가 없어요. 정당하게 부를 획득한 거예요. 그리고 부자로서 그냥 누리고 살았던 겁니다. 아니 당연히 부자니까 자기 돈이고 자기 것이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지금 부자가 그래요. 잘못한 거 없어요. 무슨 남을 착취해가지고 남을가 등쳐먹어가지고 그렇게 부자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부자가 된 거예요. 이 땅에 부자 많잖아요. 부자가 꼭 나쁜 것만 아니잖아요. 정당하게 노력해서 부자가 됐으니 이 부자가 비난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부자체에 대해서 책망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자는 지옥 갔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 이거죠. 왜? 살아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온갖 호사를 다 누렸어요. 그런데 나사로는 괴로움을 겪었다.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지만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게 명령이에요. 율법을 아는 사람은, 율법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만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용서하고 이웃을 위해서 인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법이에요. 다시 말하면 부자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고
자기가 벌어들였던 것을 가지고 살았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가난했던 이 나사로, 헐벗고 또한 병들었던 나사로를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부자는 비난받을 짓을 해서 지옥 간 게 아니에요. 나쁜 짓을 해서 지옥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갔다는 거예요. 예. 성경대로 믿어야 되고 믿었으면 행해야 하는 것이 오늘의 가르침의 결론이에요. 26절에 보게 되면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에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음부는 영원한 불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부에서 낙원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사로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음부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아브라함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브라함한테 얘기를 할 때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나를 이 고통받는 음부에서 끌어내 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아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음부에서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음부에서는 기회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음부에서는 더 이상 끝났다 이 말입니다. 자기는 끝난 거예요. 자기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걸 자기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나서는 기회가 없어요. 이 세상 있을 때 회개할 기회도 있는 거고 이 세상 있을 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지 숨 딱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부자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너와 우리 사이에 구렁텅이가 있대요. 이 말은 낙원에서 천국에 못 가고 낙원에서 음부에 못 가고 음부에서도 낙원에 못 가는 더 이상 끝이라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다 이 말이죠. 낙원에 가는 사람도 끝이고 또한 지옥 가는 사람 끝이고 거기서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가 뭘 요청하는 거예요? 너무 자기가 괴롭기 때문에 나사로를 제발 보내달라는 얘기입니다. 자,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멘. 내 형제 다섯이 있다. 그러니까 나사로를 제발 보내가지고 나사로를 내 집으로 보내서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자기도 죽었잖아요 지금. 근데 죽은 나사로를 다시 좀 살려주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줘가지고 우리 집에 보내가지고 이 끔찍한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그렇게 얘기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지옥은 절대로 와서는 안 되는 곳이다 이 말이죠. 자기는 나올 수 없지만 자기는 더 이상 기회가 없지만 살아있는 형제들 근데 그들도 자기처럼 부자일 것 아니에요. 자기처럼 똑같이 살고 있잖아요. 자기처럼 똑같이 지옥을 운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제발 나사로 보내가지고 그들에게만큼은 좀 얘기 좀 해달라고. 그들이라도 이곳에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달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 얘기는 지옥은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곳이다 라는 뜻이죠. 자기는 어쩔 수 없이 왔지만 형제들만큼은 절대로 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옥에 안 갑니까?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행하는 자가 지옥 가지 않습니다. 30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아멘. 무슨 뜻인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들어주질 않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 있으니까 그것 보고 그것 믿으면 된다라고 했더니만은 부자가 하는 얘기예요. 아니다라고. 그들에게 제발 부활해서 죽었다 산 사람이 가서 얘기해주면 그들이 믿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와서 내가 지옥도 갔다 오고 내가 천국도 갔다 왔는데 진짜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되더라. 그렇게 얘기해주면 믿을 거라는 거예요.
부정하는 얘기예요. 네,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29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멘.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31절 31절 빠져버렸네요. 31절 내용은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자가 가서 전해도 소용없다 그랬어요. 오늘은 그래도 가슴이 좀 뜨끔뜨끔해서 유튜브 좀 찾아볼지 몰라요. 그때뿐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세상 속에 살려 향락 속에 살다가 세상이 전부인 줄 살다가 세상과 함께 끝나는 거예요. 명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 거고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천국 간다라고 하는 걸 명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네. 신앙계 2호로에 이영원 목사, 순복음 교회 목사님이시죠. 그의 어머니 김선실 목사님에 대한 간증이 나와 있습니다. 이분이 성령 체험하고 1964년도에 서대문 형무소에 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을 했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싫어하더래요. 전도 싫어하잖아요. 싫어해요. 그래서 교도소 사람들이 오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가니까 교독과장이 어느 날 불러서 하는 얘기가 악질 사형수 하나가 있는데 그럼 그 사람 한번 가서 만나보라고 하더랍니다. 그 이름이 김을윤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난파 간첩이었고 이장 간첩이라든가 어떤 간첩이었고 이제 사형을 앞두고 있는 사형수였어요. 그러니 어차피 일이나 저나 죽은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누구 말도 안 듣는 거예요. 너무 포악하기 그지없고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맡겨준 거예요. 그래서 김선실 목사가 찾아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욕하고 막 완강히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꾸준히 찾아가면서 기도도 해주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자 어느 날 이 사람이 양심이 깨우침에 온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뭘 하고 날 찾아오는가? 나는 아무도 환영을 안 한 사람이고 나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를 찾아온 이유가 뭘까라고 깨달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이 사람이 믿게 된 거예요. 아, 진짜 인간은 죽을 수 있구나. 그리고 나는 죄인이구나. 그리고 죄인데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이게 믿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부터 이분이 김선실 목사님이 오실 때는 목욕 재개를 하고서 그 목사님을 면담하고 성경을 읽고 그랬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을련을 호출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감방을 따고 가다가 오른쪽으로 가면 면회실, 왼쪽으로 가면 사형장이랍니다. 근데 사형 당일까지 얘기를 안 해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데리고 가다가 왼쪽으로 딱 꺾는 순간에 사형수들은 직감적으로 죽음으로 안다고 해서 거기서 또 발버둥을 친대요. 안 가려고 앙탈을 부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김선실은 아니 이 김을륜은 그걸 알고서 됐다고, 나 안 잡아도 된다고, 나 죽을 각오가 됐다고 하면서 사형장에 갔고 거기에서 이제 유언을 남겼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믿어 천국 가니까 여러분도 예수 믿으라고 하면서 마지막 오늘 불렀던 찬양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이거 부르고 나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신을 처리할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김선실 목사님 자격에 달라고 해서 지금 오살리 묘지에다 묻었대요. 그리고 나서 이 김선실 목사님은 늘 그 오살리 기도를 갈 때마다 이 묘지를 방문을 하면서 자기가 천국에 가면 제일 먼저 만나보고 싶은 사람 김을륜 성도다라는 얘기를 하고서 이분도 이제 천국에 가셨다고 해요.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만 있는 게 아니라 지옥도 있습니다. 부자는 지옥 같고 나다로는 천국 같습니다. 성경은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들었으면 믿어야 되고 믿었으면 행해야 하는 것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행하는 것까지 가야지만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야지 천국 가는 거지 한 걸음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끝까지 가야지 상 받는 거 아니에요? 시작했으면 끝까지 믿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걸음이 천국까지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예수